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박영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찾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한 절입니다. 미가 6장 8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좋습니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시간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만 주목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라마단 기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속히 그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히 그 민족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적힌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2예언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눈 것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리고 요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가인데요. 12예언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중심에 있고, 이제 미가를 중심으로 이제 책들이 대꾸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고요. 요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 선포하셨고,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였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그대로 반복이 될 겁니다. 미가를 중심으로 이제 나훔이 아수르 얘기고요. 또 하박국이 에돔 얘기예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가 이제 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예언서가 대꾸를 이루는데 요 중심에 미가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 6장 8절이 오늘 미가의 주제인데요.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제가 말씀에도 저희 설교 제목에도 써놨는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이 미가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활동 연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선포했던 대상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고요. 그리고 여기 아람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옆에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큰 지역이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지도를 가져왔냐면요. BC 740년에 저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저 아람이라는 나라를 찾아가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해보자. 그래서 우리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보자. 그리고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서 남유다를 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무슨 일을 꾸미냐면 이제 그 계획을 첩자들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로 가서 형, 이스라엘이랑 아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형 도와줘.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밀고 이스라엘과 아람으로 쫙 내려와요. 그래서 740년에 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나는데요. 저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패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도 저 아수르의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굉장히 위약하고 미약했던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조건으로 요단강 건너편 땅을 다 아수르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죠. 그러는 이제 형국이 벌어지는데 그 배경을 통해 그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하고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하고 미가는 이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너네 그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너네를 멸망하실 수도 있어. 두 번째,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너희에게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메시아가 오는 날 하나님은 너희 온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그러니까 한 18년 후에 남유다도 완벽하게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 그러니까 진 나라에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으면 아들에게 이 장대를 가지고 있게 하고 그 장대에 아버지의 머리를 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우리가 아수르에게 지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나라들아 아수르에게 덤비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나라,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덕하고 포악한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하고자 하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아수르를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를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손꼽히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혁파시켜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히스기야의 왕인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지금 저 BC 740년 통치하고 있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하고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을까라고 국제 정세를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센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수르를 형의 나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안녕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압박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존재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가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7장 2절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미가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한 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백성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가시와 같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완전 나라가 양심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굉장히 몰락해버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라는 왕은 단순히 아하스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예언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의 대표예요. 우리나라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데 백성들은 선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데 백성들은 악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의 기도가 왕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는 존재가 왕입니다. 왕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존재가 왕이 아닙니다. 왕은 그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조는, 왕의 역할은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그를 통하여 이 나라에게 말하겠다. 내가 그를 통하여 이 나라에게 명령하겠다. 내가 그를 통하여 이 나라에 내 뜻을 전달하겠다라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왕이 타락하면서 어떤 이제 위치가 되어가냐면 이 왕에게 힘이 실어가는 겁니다. 권력이 모아지고 재물이 모아지고 군사력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이 왕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찢어지면서 왕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다르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국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굉장히 좀 어지러운 일들이 생겼는데요. 예언자들이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언자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제 망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말하는데 도대체 둘 중에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 근처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편하게 하기 위해, 권력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왕에게 좋게 보이기만 한다면,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좋게 보이기만 한다면 나는 좋은 옷 입고 따신 밥 먹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 나라의 선지자로 살 수 있겠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주변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온 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온 신학은 이것입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한,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의 왕으로 계시는 한,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복주의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는 상관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간편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간편하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기복신앙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물, 모든 군사력, 모든 나라의 모든 권력은 위로 흘러서 왕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왕 주변에 있는 자들은 왕의 권세를 힘입고 쉽게 이야기하면 문고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돼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시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우리 미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의 이 고름을 빼먹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아주 정확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남유다에게 딱 들어집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왕과 상위층은 배가 부르고 평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사랑, 이것을 잃어버린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에게 굉장한 진노를 사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미가 6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느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인자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인자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정의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이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마이크가 자리하고 이 자리에 이게 없으면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왕과 하나님의 자리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롭지 못함이 단순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왕 주변에서 섬기고 있는 신하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왕에게만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각 부처 장관들이 국민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꽂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죠. 이것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인자는 그래서 이거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인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헤세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아, 너는 내 마음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냐? 이스라엘 권력자들아, 너는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 인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겸손히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정의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가 6장 8절이 12 예언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이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아하스 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정의롭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존재인지 오늘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왕이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스려졌다면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가 실행되는 사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관리들이 관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백성들이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까요? 내 삶에서 이 어지러움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삶이 계속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부산해져 간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관과 단체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단체의 장이, 그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충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비가 아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서 자녀의 그 자리를 감당할 때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가정은 어지러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정의 공통점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손상이 가고 깨어졌다면 이제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역할을, 또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질서 있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가 애굽 성읍설계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미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주변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인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면 밑으로 인자와 정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인자롭게 바로 서면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바로 서는 것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이 바로 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온 나라로, 나아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집을